설교의 목표와 계획입니다. 57페이지. 설교의 목표를 골이라고 하는데요. 목표와 개념에서 설교자가 어떤 목적의식을 갖고 설교문을 구성하고 설교를 전하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신학적 또는 목회적 차원에서 일정한 의도와 목적을 갖고 설교하는 것이죠. 설교문을 구성하는 논리적 전개의 의도이고 목적입니다. 설교 전에 설교자는 청중을 어떻게 신앙교육할 것인가를 미리 결정하고 설교문을 작성하고 설교합니다. 그러니까 결혼 예배와 장례 예배는 미리 청중과 목표가 결정되죠. 이렇게 예배와 청중의 상황에 따라서 미리 설교의 목표가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어느 개업하는 집에 가서 예배 드리거나 아니면은 장례 예배나 결혼 예식이나 이런 것을 목표가 분명히 있잖아요. 목적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 목표를 세워서 설교를 작성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일 설교하는 설교를 목적과 목표 없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설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한국의 95%의 이 목회자들이 이런 목적 없이 설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가 설교하기 전에 이미 목적과 목표가 세워져야 정확하게 내가 뭘 설교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질 수 있죠. 그러니까 종종 제가 전에 후배 중에서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고 있으니까 와가지고 뭐 하세요 해서 설교 준비합니다 하니까 목사님 뭐 설교 준비를 하십니까? 그러면 설교 준비해야지 안 하면 어떡하게요? 하니까 하는 말이 자기는 일명 부채도사 돈으로 갈까요? 서로 갈까요? 일명 제가 지어놓은 부채도사예요. 자기는 그런 거 하지 않는데 무조건 성경을 강단에 올라가서 하나님 어떤 설교할까요? 딱 펴서 눈에 들어오는 그 말씀 가지고 설교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설교인가요? 이게 성령의 감동인가요? 그래서 내가 참 목사님은 참 능력이 있어 좋겠습니다. 나는 너무 부족해가지고 설교 작성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내가 강단에서 행설수설하고 내가 설교 아시잖아요. 준비되지 않은 설교는요, 시간이 자꾸 더 길어져요. 그죠? 그러니까 시간이 막 길어지는 것은, 저 목사 준비 안 했구나.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피어서 보이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명 내가 말하는 부채도사. 이런 부채도사, 자기는 능력 있다고 이야기하고 자기는 성령께서 자기에게 은사를 주시고 직관력 있다라고 이야기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목회가 늘 어려워요. 목회가 늘 어려워. 그러다가 결국은 교회 옮겨 다니다가 끝나요.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사라고 이야기하는데 한 말 또 하고 그러니까 무슨 깊이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는 것은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목표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떤 본문을 정해져도 내가 원하는 목적대로 가기 때문에 말씀이 깊어질 수 있죠. 그런데 그것처럼 부채도사 돼서 그냥 펴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딱 펴서 기도하는데 아침마다 딱 펴서 보니까 폈는데 뭐가 됐냐면 유다가 은 30의 예수를 팔더라. 그 말씀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큐티하다가 이거 하나님 내가 잘못 봤습니다. 이건 아니고 이거 아니고 다시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딱 폈는데 너도 속히 그리하라. 그러면 결국 뭐예요? 예수 팔은 것처럼 너도 팔으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런 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계획이 있어야 돼요. 목표와 목적과 계획, 설교, 계획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주보에다가 한 달 설교 본문이 나와요. 그러니까 세상 편합니다. 다음 주에 내가 어떤 설교 해야 된다는 거 나오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설교가 뭐였냐면은 주의 종의 방문을 환영하라. 예, 이게 그래서 하나도 안 했다가 지금 현재 성도들이 다 이번에 신방 다 체크들 다 했어요. 신방 체크들을 했어요. 그렇지만은 이번 내 목회가 지금 대신방이 시작됐으니까 그 본문 하나 딱 넣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계속 하나님을 첫 번째가 4개의 툴로 지금 저희는 가거든요. 4개의 기둥이 세워졌는데 올해 목표가 경사났네 경사났어예요. 세민교회 경사났네 경사났어. 첫 번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두 번째 이웃에게 기쁜 소식을, 세 번째는 예배가 즐겁고 기쁘게, 네 번째는 가정이 행복하고 기쁘게. 이게 4가지 툴을 해서 지금 현재 1차적으로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그래서 지난번에는 예수님의 그 믿음의 감동, 그 하나님의 기쁨으로 지금 계속 그쪽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목표를 나름대로 세워놓고 기도하면 일주일 동안 이미 본문이 정해져 있으니까 나는 늘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뭐에 맞춰줘요? 그 본문에 늘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목적과, 그러니까 결혼식과 장례식이나 이런 데 분명한 목표의식이 정해져 있는 설교처럼 주일날도 우리가 그렇게 정해서 가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목표의식의 중요성입니다. 설교자가 설교의 목적의식을 가지고 할 경우에는 설교에 대한 자신감을 갖습니다. 목표의식이 확고하면 청중을 다루는 자신감을 갖습니다. 설교의 목표가 있으면 설교의 다양한 기술들을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설교자가 설교의 목적의식을 가지고 할 경우에는 청중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설교의 프레임을 만들기가 쉬워지고요. 설교가 쉽게 애워집니다. 설교의 창의성이 좋아지고, 왜냐하면 하나의 목표를 중심으로 설교 프레임을 만들면 사고가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창의성은 설교 목표 지향적 준비와 선포에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목표가 정확하면 설교할 때에 성령께서 깊고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그리고 설교의 논리적 발전이 쉽고요. 청중이 듣기 쉽고 이해가 빠른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변화시키는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주일 설교하고 나서 그 한 주간 그 설교가 공명현상이 일어나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기억되는 설교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목표가 있는 설교는 설교 수준 3포인트가 되는데요. 만약 설교의 목표가 없으면 2포인트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한국의 95%의 설교자가, 목회자가 목적 없이 설교를 하고 목표 없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정확하게 세워지는 것은 포인트 워드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인트 워드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보통 미니멈 4주에서 8주를 쓰라고 했죠. 8주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성도에게 무슨 사람으로 만든다? 이미 내 목표 속에서, 설교의 계획 속에서 나는 전반기에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든다. 예를 들어서 헌신의 사람으로 만들겠다. 이 목표가 분명히 세워져야 되는데 그것이 여기에 포인트 워드가 되는 것입니다. 이 포인트 워드가 분명하게 세워질 때에 이 어떤 본문을 끌고 와도 나는 이 본문.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가나의 혼인잔치 그 본문을 가지고 장례식 설교를 한다고 하면은 어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없을 때는 참 난감할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가나의 혼인잔치, 예를 들어 그 본문을 주면서 이걸로 장례식 설교를 하십시오라고 만약에 한다면은 황당할 거예요. 그죠? 그러지 않겠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본문을 가지고 결혼식에 설교를 하십시오. 어떨까요? 이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이 목표가 있으면, 포인트 워드가 정해져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가지고 결혼 주례사로 결혼 설교를 한다고 하면은 뭐예요? 결혼은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죠? 주님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신부요, 신랑이 됐는데 그 이유는 바로 주님이, 신랑 되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음으로 시작해서 그 사랑이 출발되는 거잖아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살아있을 때 서로가 문제가 되는 거지, 서로가 죽어버리면 문제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은, 이것은 장례식이라는 말이죠. 그죠? 장례식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미 이런 그 포인트 워드 목적을 가지고 이게 정해져 있으면 어떤 본문을 끌고 와도 그 본문을 가지고 그 상황에 맞게끔 설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은, 이 목적과 목표가 세워져 있지 않으면 뭘 하냐면, 예를 들어서 오늘 성도들에게 믿음의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하는데 성경에 있는 믿음에 관한 성경만 찾다 보면은 한계가 있어요. 사랑이라는,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겠다라고 했으면 그 사랑이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기록되어 있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개업 신방 같은 경우 만약에 가정하십시다. 이집 가서 설교했는데 늘 권사들이나 또 신방 대원들 따라다니는데 이 집 가서 그 설교, 저 집 가서도 그 설교, 다른 집 가서 그 설교 만약에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아, 참, 우리 목사님은 늘 18번지요. 어디 가나? 개업식에는 어느 본문 18번지요. 장례식은 어느 본문에 18번지야. 저는 한번 목사님들 여기 그 입관 예배 때 저는 그 본문을 저는 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입관 예배 때 저는 쓸 때요, 항상 어떤 본문이냐면, 지금 성도님이 입고 있는 것은 이건 수의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입혀주신 의의 세마포 옷입니다라고, 저는 그 본문, 성도의 옳은 행실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저는 그 본문을 가지고 입관 예배 때는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19장,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8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지금 우리 성도님이, 아니 우리 집사님이 지금 입고 있는 것은, 이 옷은 수의가 아닙니다. 바로 사람들은 지금 수의를 입혔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은 의의 세마포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바로 그 의의 세마포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진 깨끗한 옷이고 거룩한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거룩하고 깨끗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 땅에서 허물 많고 실수 많은 인생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의 피로 깨끗하게 우리를 씻고 우리의 모든 수치를 덮어버린, 또 우리의 더럽고 추한 죄의 속성들 다 덮어버린 의의 세마포옷을 지금 우리 주님이 입혀주신 이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주로 입관 예배 때는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의의 세마포옷을 이 지금 수의가 아니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입고 지금 현재 집사님이 입고 있는 이것은 수의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직접 입혀주신 의의 세마포옷입니다. 이렇게 저는 이제 설교를 하고요. 마지막 그 하관 때는 히브리서에 안식할 때가 오나니 그 안식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합니다. 물론 이 발인 예배 때는 그 아가서를 가지고 설교를 저는 하죠. 그래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오늘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동산으로 지금 아무개 집사님을 초대하셨고 그곳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지금 아름다운 동산에서 거닐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그 비전을 심어주고 있죠. 그러니까요, 이렇게 목표가 분명한 것은 어떤 본문을 끌고 와도 거기에 그 맞게끔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와 준비하실 때 항상 이 목적과 목표가 분명하게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어떤 본문을 갖다 주어도 나는 믿음으로 설교한다. 믿음. 이번 주에 강조할 것은 믿음이다. 아니면 이번 주에 강조할 것은 희생이다. 이번 주에 강조할 것은 선교다. 어떤 본문을 끌고 와도 그것을 포인트 워드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여기에 예수님의 설교와 목표는요, 목표가 분명한 설교를 했습니다. 목표가 없는 설교는 하지 않으셨어요.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주변의 일상적인 다양한 애화를 자유롭게 잘 활용하셨습니다. 설교 목표가 이루어지도록 결단을 목표와 일치시켰습니다. 예수님이 설교한 목표대로 이루어지거나 변화되지 않는 것은 사람이나 식물이나 모두 저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의 애화는 목적이 아니고 방법이었습니다. 목적은 설교라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시 그리고 자신의 메시아임을 나타내는 것이고 복음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자, 설교의 목표와 에너지에서 주일날 설교는 보통 30-40분 사이에 하게 됩니다. 이 시간은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주제와 목표를 가지고 설교해야 합니다. 한 가지 주제를 계속하면 청중은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설득을 당하고 분명한 삶의 신앙과 가치관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 설교이든 제목 설교이든 하나의 주제에 집중하지 못하면 설교의 에너지가 발생하지 못합니다. 설교의 에너지란 설교할 때 성도들을 감동시키고 이해시키고 변화시키는 설교의 능력입니다. 이 설교의 파워는 한 가지에 집중할 때보다 더 잘 나타납니다. 설교의 에너지가 발생하지 않으면 청중에게 감동도 변화도 줄 수 없습니다. 설교의 에너지는 하나의 주제에 얼마나 충실하게 전개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목표 없는 설교는 허공을 향하여 쏘는 화살과 같습니다. 설교의 에너지가 나오면 청중은 생각보다 더 잘 받아들이고 변하게 돼 있습니다. 자, 설교 목표에 영향을 주는 삼각관계입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 주관이 아니라 주권과 뜻이 이루어지며 영광에 맞추는 설교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설교자는 헌신과 충성에 맞추어지며 하나님의 신실한 종과 증인으로 드러나도록 목표를 삼습니다. 청중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목표로 적용하여 그 말씀대로 살도록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여섯 번째는 설교 목표의 설정 방법입니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설교의 목표는요, 하나님의 영광과 뜻이 드러내도록 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드러나서 계시적 목적 중심으로 설교문을 작성하고 설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심의 설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지 않는 설교는 인간의 꾀나 열심이 상대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설교자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원한 절대적 성품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영혼, 사랑, 선, 거룩, 전능, 유일한 하나님을 설교의 핵심 목표로 삼아서 어떤 본문을 택하더라도 이 부분이 강조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택한 자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 중심으로 설교문을 구성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신적 시각입니다. 계시적 시각으로 설교문을 작성하고 적용하고 해석하고 결단하도록 인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목회자 중심입니다. 자, 목회자의 성경관 설정, 목회자의 목회 철학과 방법 설정, 목회자의 설교관 설정, 목회자의 설교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선정, 청중을 이끌어갈 목회적 목표 방향 선정, 그 다음에 청중 중심이 돼야 됩니다. 사람은 하나의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살아갑니다. 설교자가 다양한 세계관과 가치관을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신학적 가치관과 자세를 살아가도록 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성도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려고 하고 많은 사람에게 다양하게 전하려고 해서는 에너지가 분산됩니다. 하나의 목적만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선포할 때에 모든 사람은 자기 편에서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해도요, 모든 사람들은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 약한 대로, 강한 사람은 강한 대로 전부 다 자기 입장에서 설교를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이 사람,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각각 그 사람에 맞춰서 설교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설교의 특징이 그러잖아요. 똑같은 본문 가지고 똑같은 말씀 선포했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상처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설교할 때에 그 사람에게 맞춰서 설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청중 중심으로 설교를 하되 여기에서 그들의 자신들의 하나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늘 인식해야 합니다. 자, 청중이 어떤 신앙의 자세로 얼마만큼 변화시킬 것인가를 미리 결정해야 합니다. 청중이 장기간의 신앙생활 속에서 어떻게 점진적으로 얼마만큼 변해서 어떤 역할을 하게 할지 미리 결정하고 체계적인 설교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목표 기간 설정입니다. 자, 교회 전체적인 프로그램이 한 사람의 영혼을 전도해서 구원시키고 성장해서 사역에 이르도록 사역시키는 목회 구조가 있어야 합니다. 자, 어떤 성도를 만들 것인가를 정하고 장기 목회 목표를 삼고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궁극적으로 성도의 빙에 대한 계획입니다. 이것은 성도의 삶에 신학적 가치관을 심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설교할 때에 장기적인 계획과 중기적인 계획과 단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변화시켜 갈 것인가. 이따가 제가 이제 그 이야기 하겠습니다만, 이런 목표가 정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 목표를 만드는 방법은 설교 전에 설교의 목표를 정하고, 설교 전에 본문 말씀의 목표를 정하고, 설교 전에 목회적 목표를 정하고, 설교 전에 청중의 목표를 정합니다. 설교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할 때에 한 문장 또는 한 단어로 목표가 나타나는가를 봅니다. 설교 본문에 사용되는 모든 애화들은 설교 목표 중심에 맞게 만듭니다. 성경 본문의 하나의 핵심적인 앵글로 하나의 목표가 되도록 재구성해서 특정한 목표 중심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설교 목표를 체크하는 방법은 설교를 작성하기 전에 목표 중심적인 구상을 통해서 설교가 작성되었는가를 확인합니다. 설교의 목표를 정하고 본문과 애화들이 하나의 목표를 중심으로 흐르고 있는가를 확인합니다. 설교 내용이 목표 중심으로 작성하고 흐르는가를 봅니다. 설교의 목표 중심이 분명한가와 그 목표를
그 목표를 계속적으로 집요하게 다루는가를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들이 뭐냐면 이 포인트 워드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하나의 길로 흘러가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에 중요한 것은 오늘 이 포인트 워드를 우리가 아시는 대로 30분에서 한 40분의 설교를 하는데 우리가 정개념, 유사개념, 반대개념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포인트 워드에 트라이앵글이 있는데 정개념에서 우리가 정개념이 있고 반대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유사개념이 있다고 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개념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보통 80회에서를 써지고 나머지 해서 약 한 300회 정도가 사용되면 성도들이 그 본문에 기억이 되고 그 본문에 매료되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아시는 것처럼 정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믿음이라고 한다면은 이 믿음이 정개념이면 반대 개념이 있고 유사 개념이 있겠죠. 사랑이라고 하는 또 이 정개념이 있다면은 반대 개념은 미움이겠죠. 시기, 질투겠죠. 그러나 여기에서 유사 개념은 안아주심,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요, 이 어느 날 갑자기 옛날 오카는 목사님이 생전에 계실 때 설교하시는데 설교 제목이 안아주심이더라고요. 안아주심. 그래서 이 안아주심이라고 하는 포인트 워드를 쓰셨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안아주심. 그런데 이 안아주심에 대해 계속 설교하시는데 그리고 나서 그 설교집이 안아주심이라고 하는 주제로 설교집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오카는 목사님을 그 안아주심이라고 하는 그걸 통해서 아마 지금 사랑의 교회 성전이 안아주심인가 그래요. 그 공간을 안아주심이라는 공간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제자 훈련도 강조했지만은 이 목사님께서 왜냐면 좀 많이 이 불안하고 위기 속에 있을 때에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주일 아침인데 그 목사님 설교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안아주심. 지금도 기억하는 게 계속 이 안아주심이라는 단어가 계속 강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바로 책이 안아주심이라고 하는 설교집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강조했을 때 성도들은 왜냐하면 불안한 위기 속에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안아주심으로 찾아오심을 설교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거기 안아주심에 매료가 됐던 거죠. 자, 설교의 계획과 개념. 자, 그리고요, 한번 쭉 보시면, 이제 한번 이건 나머지는 좀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잠깐 우리, 한 10분 쉬었다가 이제 프레임 다시 한번 강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설교 본문 작성,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